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범죄 사건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제일 역겹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종교를 운영하던 교주에 대해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종교를 운영하던 교주의 이름은 록 테리홀트라는 남성으로 1947년 5월 16일 캐나다에 있는 퀘벡에서 태어났어요. 록은 8남매 사이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었지만 13살 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교를 관뒀고 그 후로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요. 거의 모든 케이스들이 그렇듯 록의 가정도 좋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록은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고 록의 아버지는 록이랑 형제들을 모아놓고 뼈라는 게임을 자주 했다고요. 이 게임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서로 일을 할 때 발이 다치지 않게 많이 신는 스틸토 안전화를 신게 하고는 이 딱딱한 신발로 서로의 정강이 뼈를 걷어차게 하고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정말 사이코패스 같죠? 뿐만 아니라 록의 아버지는 한 종교단체의 신도였는데 록이 어렸을 때부터 록한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라고 시켰고 사춘기인 록은 집집마다 돌면서 전도를 하다가 또래 아이들을 만나면 놀림과 조롱을 자주 받아왔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은 전반적으로 또래 아이들에게 인기도 많고 말도 워낙 잘해서 소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요. 시간은 흘러 1967년이 되었고 록의 나이는 만 21살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부인인 프란신과 결혼을 하게 돼요. 프란신은 당시 만 17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대가 시대여서 그랬는지 이들은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도 둘을 낳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의 삶은 꽤 평범해 보였어요. 록은 목수로서 일을 하며 작은 나무 장식품들도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했고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꽤 자주 생겼어요. 심한 위궤양을 앓고 있어서 이 때문에 수술도 몇 번이나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건지 오히려 수술 후에 고통은 더 증가되었고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덤핑 증후군이란 위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다량의 음식물이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소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발생하게 되는 오심, 구토, 현기증, 발한 등등 증상을 일으키는 합병증이라고 해요. 수술도 실패하고 덤핑 증후군을 진단받은 이후에 록은 자신이 직접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의학책들을 엄청 많이 읽으며 록은 의학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평소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았다 보니 술과 마약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됐고 결국은 중독자가 되게 되죠. 술과 마약에 중독되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록은 부인에게 툭하면 화를 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안 가서 록은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기까지 시작했고 이들은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바람을 피던 상대인 지젤이라는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록의 최대 관심사는 종교와 의학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고 이때쯤에는 술과 마약도 끊고 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방문 전도도 이제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하기 시작했고 교회 내에서 전도왕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그의 사이비 교주 같은 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듯 했죠. 전도왕으로 인정받으며 록은 자신감이 치솟았고 어느 날은 자신이 등산을 갔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앞으로 메신저로서 활동하라는 임무를 주셨다며 앞으로 자신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에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며 자신의 말만 들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신도 중에는 제럴딘이라는 백혈병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럴딘은 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럴딘의 남편이 록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며 제럴딘을 병원이 아닌 록에게 직접 치료를 받을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럴딘은 록의 엉터리 클리닉으로 찾아가게 되죠. 록이 백혈병을 가진 제럴딘에게 처방해준 건 포도주스와 유기농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먹으면 백혈병이 싹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록의 엉터리 클리닉을 다닌 제럴딘은 얼마 안 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록의 비즈니스에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록이 병을 낫게 해주는 치료사이자 메신저라고 믿고 있었는데 제럴딘이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록은 변명거리를 지어내게 되는데 록은 제럴딘이 사망하고 그녀를 환생시키려고 이마에 키스를 해서 소생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럴딘이 천국에서 따로 해야 될 임무가 있으니 그만 놓아주라고 했기 때문에 소생을 시키지 않았고 그냥 그녀를 놓아준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신도들은 그의 말을 믿었어. 하지만 모든 이가 그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록은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은 교회에서 나가서 자신만의 교회를 따로 차리게 되고 자신을 잘 따르던 신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록은 어차피 지구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학교 가서 교육받는 건 의미가 없다고 모두들 교육을 중단하라고 설득을 했고 후에는 가족들이랑도 연을 끊을 것까지 명령하게 됩니다. 록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의 신도들은 13명의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4, 여자 9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명 있었고 여자들 중 1명은 록의 부인인 지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 교회에서 제럴딘이 록의 엉터리 민간요법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을 지역 경찰들이 알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록 또한 알았기 때문에 경찰의 레이더에서 벗어나고자 록은 신도들을 다 데리고 지역을 한번 이동을 하게 돼요. 경찰 측에서는 록이 제럴딘을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록을 잡지 못했고요. 그렇게 록이 선택한 곳은 캐나다 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변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록은 이 산을 영생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신도들이랑 터를 잡고 작은 마을을 꾸리게 됩니다.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록은 사람들을 마구 조종하기에 굉장히 쉬웠고 본격적인 교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외부의 의견들을 들을 길이 없으니 록은 모든 것이 굉장히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신도들의 반대 없이 순순히 이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록이 몇 달 남지 않은 1979년 2월에 지구 종말이 찾아올 것인데 이 영생산 산골짜기에 숨어있으면 지구 종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도들이 이미 홀려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이 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음식을 직접 구해다가 먹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됐고 록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신도들을 보며 일개미 같다고 웃으면서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엔티일키즈,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미 언덕 아이들이라고 공동체의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록은 신도들을 모두 같은 옷을 입게 하고 신도들의 음식 배급량도 본인이 직접 정했어요. 본인은 배급량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마구 먹었으면서 말이죠. 신도들이 배고프다고 음식을 더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면 다음 식사 시간에 그들에게는 더 적은 양의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록은 신도들에게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새로운 이름들을 만들어줬는데요. 본인 또한 록이 아닌 모세로 이름을 바꾸고는 모세의 타이틀에 맞게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가 한 것은
여성 성인 신도들을 자신의 부인으로서 두고 이 여성들을 모두 임신시키게 되어 록이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동안 그는 여러 명의 부인들 사이에서 총 22명의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록은 자신이 사이비를 설립하고 나태해진 건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신도들은 술 근처에도 못 가게 했죠. 그리고 술만 마시면 더 심해지는 그의 폭력성은 여전히 존재했고 곧 끔찍한 짓들을 벌이게 됩니다. 록은 신도들을 점점 더 심하게 조종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들이 신도들 사이에서도 록이 시킬 때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예 말 한마디도 못 나누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록이 말한 지구종말 날짜가 다가왔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록은 물론 핑계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의 시간은 지구에 사는 인간의 시간이랑은 달라서 가끔씩 메신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시간 같은 경우 제대로 안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신도들이 이번에도 그를 믿었지만 그중 몇 명은 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의심하는 신도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의심이 다른 신도들에게까지 퍼지지 않게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벨트나 망치로 때리거나 천장에 매달아 놓고 신체의 털들을 다 뽑기 시작했고 신도 스스로가 본인의 다리를 망치로 쳐서 부러뜨리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정말 즐겼다고요. 뿐만 아니라 죽은 쥐를 먹게 하는 것, 쥐의 똥을 먹게 하는 것 등등을 고문 방법으로 쓰기도 했고 신도들끼리 공격하게 시키기도 했고 자신에게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면 발가락을 자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없었고 록은 아이들에게도 성폭행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나무에 못 박아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나무에 묶여있는 아이에게 돌을 던지라고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잔혹한 행동들을 할 때마다 다음날이 되면 록은 신도들 앞에서 울며 신에게 제발 당신의 잔혹한 처벌 방법을 저를 통해 신도들에게 전하지 마세요. 저는 신도들에게 끔찍한 행동을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의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도들이 믿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생활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외부인들에게 들키지 않고 지속이 되었습니다. 1981년 가이라는 남성이 이 단체에 새로 가입을 하게 돼요. 어떻게 외부인이 이 단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한번 미디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록이 산에 사는 따뜻한 남성이라며 기사를 썼고 가이라는 남성이 이 기사를 읽고 록에게 지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록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산 근처에 가서 무작정 공동체를 찾아서 걸어다니다가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은 단체에 가입하게 된 것이었어. 가이는 베이비시터로서 이 단체에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록의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만 돌볼 수가 있었어요. 단체에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록은 자신의 친자식들은 따로 나누어서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이들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가이는 베이비시팅을 하던 중 어느 날 한 아이가 계속해서 도저히 울음을 멈추질 않게 돼요. 그래서 가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2살짜리 아이를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이 폭력으로 2살짜리 아이는 여러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어떤 부상들인지 모든 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중 하나는 소변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록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사람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보내는 대신 본인이 직접 수술을 감행하겠다고 2개의 가위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했고 마취 방법으로 소독용 알코올을 마시게 했어요. 결국 아이는 사망하게 됐죠. 아이는 자신 때문에 사망했지만 록은 자신을 제외한 가이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공동체에서 가이에 대한 재판을 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재판에서 록의 뜻을 거스를 신도는 없었고 모두들 가이가 유죄라고 록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록은 처벌의 방법으로 가이를 거세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가이는 평소에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록은 심지어 가이에게 거세를 하면 두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글을 홀려서 거세를 진행하기 전에 거세 동의서에 가히 본인이 직접 동의 서명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수를 쓴 것이었죠. 그렇게 록은 가히를 부엌 테이블에 눕히고 돋보기, 쪽집게, 면도칼들을 가지고 거세를 진행했습니다. 가히는 이 시술후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살아남았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놀랍게도 가히는 이 사이비 단체에서 도망 나와서 다른 마을에까지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가히는 자신이 당한 거세술이며 최근 사망한 아이에 대한 사건까지 모두 술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록이 머물던 산자락 지역은 경찰로부터 급습을 당하게 되었고 록은 드디어 체포가 됐습니다. 가히의 수술에 가담한 다른 몇몇 신도들도 같이 체포가 되었어. 이렇게 록이 잡혔으니 그가 감옥에 가고 다른 아이들은 위탁가정에 보내지고 뭐 그렇게 사건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록은 살인 혐의는 받지도 않고 태만에 의한 과실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서 고작 14개월만 있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록보다도 더 먼저 출소를 했기 때문에 14개월 후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됐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신도들은 록의 곁에서 충성하며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록은 출소를 하자마자 신도들이랑 다시 한번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들이 새로 옮긴 지역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번트리버라는 지역 근처였습니다. 때는 1984년이었고 록이 사이비 단체를 설립한 지는 6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록은 전보다도 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신도들을 글라디에이터, 즉 로마시대 검투사들 스타일로 서로 싸우게 하며 록은 그들 앞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단체에서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신생아를 수레에 담아서 추운 겨울에 밤새 밖에 내버려뒀기 때문이었죠. 특히 이 지역은 캐나다이기 때문에 겨울이 매우 춥기로 유명한데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이 아이는 심지어 록의 친자식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짓을 행한 이유는 록은 평소에 신생아들을 잘 운다는 이유로 싫어하곤 했는데 이 아이는 왜인지 유독 더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신생아를 악마의 아기라고 지목했죠. 심지어 그걸 들은 아이의 친엄마가 먼저 그럼 죽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주자며 밤새 밖에 내둬서 얼어 죽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들은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었어요. 1985년 경찰들은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늦게나마 단체에 급습을 해서 단체에 머무르던 14명의 아이들을 포섭을 해갔고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경찰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데려갔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없어지고 단체는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았습니다. 몇몇 성인 신도들은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 탈출을 시도했던 신도 중에 한 명은 록의 두 번째 부인인 지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젤 또한 록에게 걸렸고 록은 지젤의 허벅지에 사냥용 칼을 던져서 칼이 7cm 정도로 박혀서 피가 철철 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자러 갔대요. 그리고 록은 몇 시간 후에 일어나서 다리가 아픈 지젤을 위해 치료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지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젤의 상처는 피가 응고되고 다리가 부어 있었어요. 그런 지젤의 다리에 록은 다리를 꾹 눌러서 상처 부위가 다시 열리게 하고는 상처를 뜨거운 쇠로 지지고는 그 위에 끓는 물을 반복해서 부었고 그 위에 치료제라며 소금과 올리브유를 부어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다행히도 지젤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록의 부인 중 한 명이었던 니콜은 당신 임신 3개월 차였는데 탈출을 시도했다가 록이 그녀의 배를 마구 구타르해서 유산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를 낳자마자 직후에 니콜의 배를 토치로 지졌다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클로드라는 남성은 탈출을 시도했다가 천장에 매달려서 모든 털이 뽑히고 이도 11개나 뽑히고 발가락들을 하나하나 부러뜨리고 팔을 유리로 긋고는
무릎을 망치로 나가게 하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9년이 되었고 록이 교주가 된 지는 11년 차가 되었어요. 그리고 록의 부인 중 한 명인 슬론지가 이유 모를 복통을 계속해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록은 자신이 치료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녀를 부엌 테이블에 눕히고 배를 주먹으로 마구 치고는 직장에 플라스틱 튜브를 연결하고 관장을 하겠다고 튜브에 올리브 오일과 당밀 시럽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를 갈라서 그녀의 장기 중 하나를 맨손으로 잡아 꺼내고는 신도들 중 한 명에게 실과 바늘로 슬론지의 배를 다시 꼬매라고 시키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수술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슬론지는 그렇게 그들의 마당에 묻혔어요. 그런데 슬론지가 죽고 록은 계속해서 슬론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서 슬론지는 록의 아이를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록은 신도들을 시켜서 다시 슬론지를 무덤에서 꺼내게 만들고는 사후 결혼식을 진행하고 자신이 이제 슬론지를 부활시켜야겠다며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가 택한 방법은 슬론지의 시신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 성행위를 하고 뇌에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녀는 부활하지 않았고 록은 그녀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 목걸이로 만들겠다고 하고는 그녀의 시신을 화장시켜버리고 유해를 가져다가 병에 담아놓고 계속해서 그 병에 사정을 했다고 해요. 그녀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다행히도 곧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인들 중 한 명인 가브리엘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가브리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생아를 추운 겨울에 밖에 냅둬 죽인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이 단체에 머문 동안 가브리엘 또한 끔찍한 짓들을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치통이 있다는 이유로 생리 8개를 뽑히기도 했고 손가락을 부러뜨림을 당하기도 했고 록이 그녀의 등에 바늘을 넣고 바늘을 부러뜨려서 바늘이 그녀의 몸에 박혀있게 만들기도 했고 한 번은 도망을 가려다가 도끼의 둔탁한 부분으로 머리가 내려쳐지고 가슴의 일부를 절단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은 자궁 탈출증을 겪게 되어서 자궁이 신체 밖으로 나오는 증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록은 당연히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해주겠다며 자궁을 주먹으로 치고 나무 조각을 이용해 다시 넣으려는 수술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겪고 1년 후쯤이 되었을까. 이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록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보통 록이 취해 있을 때면 신도들은 폭력적인 록을 피하기 위해서 숲속에 숨어 있곤 했는데 이날은 왜인지 가브리엘이 피하지 않고 록의 곁에 있었대요. 그렇게 술에 취한 록은 그날 아침 가브리엘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투덜거렸던 게 기억이 났어. 록은 그런 가브리엘에게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그녀를 부엌 테이블로 끌고 가서 사냥용 칼로 그녀의 손을 찍어 고정하게 됩니다.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록은 갑자기 맥주를 더 마시고 싶다고 하고는 그녀를 칼로 고정해 놓은 채 떠나버렸고 50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가브리엘은 아직 의식이 있었지만 그녀의 팔은 파랗게 변하고 있었어. 그럼 그녀의 팔을 보고 록은 상황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을 하며 그녀의 팔을 천천히 뼈가 드러날 때까지 칼로 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조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고기 써는 칼을 가지고는 그녀의 팔을 자르기 시작했어. 가브리엘은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겪었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탈출까지 성공을 했고 병원으로 향했다고 해요. 가브리엘을 본 간호사들은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 누가 봐도 상처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상황을 듣고는 록을 찾으러 갔지만 록은 이미 가브리엘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록을 잡기까지 6주라는 시간이 걸렸어. 이때 경찰은 가브리엘에 대한 사건만 알고 있었고 사망한 슬론지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지만 조사를 하다가 결국 슬론지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의 곁을 아직도 지키는 신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3명의 부인은 그를 한 달마다 방문을 했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서도 이 3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록은 4명의 아이를 추가적으로 더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록은 동료 수감자에게 칼에 찔려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록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살해당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